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평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함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부활 큰 주기를 앞두고 4번에 걸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주제는 가장 멋진 삶, 멋지게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인데 최고 되기 위하여 무슨 선택을 하느냐, 주제가 이것입니다. 사랑은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하 사랑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남녀 성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도 있습니다. 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가고 쏠린다, 좋아한다, 이상하게 당기는 힘이 있다는 그런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아가페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특수 용어기 때문에 그 특수 용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잘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색다르게 한번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순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아버지, 이웃을 위해서 사셨다.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주님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랑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최고를 위하여 그런 사랑을 선택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본래 다양한 뜻이 있기 때문에 혼돈하기가 쉽고 엇갈리기가 쉽습니다. 이해를 나누는 데는 오늘 색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끝나는 대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은 술 달아주고, 그리고 각자가 술 담은 잔을 들면서 위하여 하지 않아요? 위하여, 위하여 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하여라는 말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에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데, 우리라는 것이 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천이라고 발음을 한다든지 크리스찬이라고 발음을 한다든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느끼시죠? 색다르게 느끼시죠? 우리 성당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참 묘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너를 위해서 사는가?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사는가? 이웃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내 나름대로 사는 건데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 참 이상한 표현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바오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요? 역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하죠?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주 분명히 그렇게 살으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죠. 또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고린도 1서 6장 19절 말씀인데 앞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그럼 내가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건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당신의 특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우선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사시고 이웃을 위하여 사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삶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나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사셨는가? 아니다. 분명히 아버지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분명히 이웃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자유롭게, 정의롭게, 자비롭게,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권위 있게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사셨다는 거 뻔한 거죠. 분명합니다. 입버릇처럼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 그래서 역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6장 10절. 그분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신 분이시었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당신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이 늘 아버지를 위해서 살으셨다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역시 요한복음 10장 착한 목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사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진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뜻이 계셔서 착한 목자의 삶을 사셨지 않아요. 양이라고 그러면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사는 목자였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 바친다는 거, 목숨 내놓는다는 거, 죽는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숨이라는 것이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산다. 늘 걱정을 해주고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다. 끝까지. 목숨 내놓기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사신 예수님이시었습니다. 예수님 온 삶, 내주는 삶, 바치는 삶, 베풀어주는 삶, 봉사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뻔한 거죠.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미사 때 현실화 됩니다마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빵을 두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 받아 마셔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것이 최고 사랑이요, 최고 사랑.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목숨까지 바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그런 분이시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것이라고 보고 저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우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라고 하면은 성직자, 수도자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신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용기가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그럼 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말보다 주님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아버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요, 대다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뭐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나다. 우선 내게 좋은 건 찾는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차린다. 우선 순위 나다. 내 생각대로 산다. 내 식대로 산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북한에 2번 갔다 왔는데 눈에 잘 띄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산다. 글쎄, 자기네들은 자기네들 식대로 산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은 우선 내 자유다.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다. 우선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우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중심, 재운다, 챙긴다, 모은다, 누린다, 나. 참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저 같은 사람은 참 웃음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하는가? 행복하지도 않고요. 사람이 챙기면 챙길수록 더 갖고 싶고요. 소유를 하면서 더 소유를 하고 싶고, 누리면 할수록 더 누리고 싶고, 가지면 할수록 더 갖고 싶고, 오히려 욕심이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기밖에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 참 불쌍해 죽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도 만일 자기밖에 생각지 못하는 식구가 있으면 아유, 다른 식구 때문에 그 아사람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산다. 그러면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을 위하여 산다, 내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 당연하지 않아요.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누군데?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아유,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이게 전부 주님께서 주신 건데,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건데,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한다는 게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데, 고린도 첫번 편지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대를 남다르게 봐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인 양 자랑합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거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인 양 자랑하느냐? 뻔한 거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것을 인정하고 고맙다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누가 선물을 주면은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손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럼 우리도 사는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닙니까? 선물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럼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인정을 해주고 주님을 위해서 살죠. 옛날 교리서가 요리문답이라고 그랬죠.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옛날 그 요리문답을 외우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찾았어요. 어떻게 옛날에 저도 그것을 두고 요리를 가르쳤는데 재미있어요. 제 1조목 이렇게 또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뇨? 사람이 천주를 나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느니라. 다 아직도 외우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또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실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역시 바오로 사도의 말씀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신 둘째 편지 5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다그친다는 것이 재촉한다는, 몰아붙인다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순리예요. 순리. 당연한 순서입니다. 자기 자신에 관하여 주인 노릇을 한다는 그건 웃기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죠. 착각입니다.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건 예수님이고 이거 우리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산다. 그것도 어렵게만 생각해 볼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웃에게 해주는 것이 당신에게 해주는 거고, 당신에게, 말씀 잘 못했네.
이웃에게 해주는 것이 당신에게 해주는 것이고 이웃에게 안 해주는 것이 당신에게 안 해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흔히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을 하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거든요. 자기는 먹지 못해도 애들을 먹이고 입지 못해도 애들을 입히고 놀지 못해도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산다는, 사는 목적이 그것밖에 없다는, 참 고생스럽지만은 부모의 도리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 기꺼이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부모님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이해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 첫번 편지 10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좋은 것을 찾지 말고 남에게 좋은 것을 찾아주십시오. 공동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생각해 준다는 그런 것보다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에 대해서 생각지 않게 된다는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하여 산다는 거, 글쎄 대다수 일반 사람들이 자기밖에 생각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모셨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가 살면 어떻겠습니까? 가정의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살고 자녀를 위하여 산다는 거 마땅하진 않겠습니까? 신자라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인정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거꾸로 다른 사람들이 남에게 먼저 무엇을 줄 생각을 잘 안 하고 먼저 받을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권리가 있다고 마땅히 식구들로부터 이런 대우 저런 대우 마땅히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것 저런 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신자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남에게 줄 책임이 있다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내가 먼저 고맙다고 말을 건네주고 수고한다고 말을 하고 우선 자기 가정 식구들로부터 입장이 어떻든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선 내가 식구들을 힘주고 좋게 대해주고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떡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힘을 주는 그것이 나의 삶이다. 이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산다. 그래 뭐 마음만 바꾸면, 정신만 바꾸면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우리 식대로 우리 산다 이거죠. 우리 식대로. 우리 식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줄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준다. 내가 나누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평화를 주는 사람이다. 내가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다.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무슨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사는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내가 그냥 주는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이 최고요, 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나도 또 어디 갖다 놓았는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적어드렸습니다마는, 네, 이것입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산다.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남들에게만 자꾸 주면 뭐가 되겠는가, 내가? 바보가 아니겠는가? 맞죠? 바보다. 우리 만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끊어졌네. 그래. 우리 김성환 주기경님께서 그 때문에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제 눈에도, 남의 눈에도, 남의 눈에도 그냥 바보. 참 지혜로운 바보. 참 주님 닮은 바보. 정말 주님다운 바보. 예수님의 삶을 사는 바보. 그 때문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남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상관할 필요가 없이, 내가 남들에게 자꾸 주면 손해를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주는 나다. 내가 축복이 있어갖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 빛이 아니고 주님의 빛입니다. 내 삶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삶을 산다. 남입니다. 이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도 갖고 있지만은 남에게 나눈다. 남에게 준다 해서 내가 손해봅니까? 손해보았습니까? 오히려 더 밝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받은 빛을 전해줄수록 나도 오히려 고마운 삶을 살게 되고 시원하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잔을 떨면서 위하여 라는 외침을 종종 합니다. 네, 위하여 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특수 사랑밖에 없으신 분이시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하여 사시고 이웃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안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입니다.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산다. 우리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느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삽니다. 우린 그런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멋지게 사는 거예요. 최고 멋지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주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네요. 주님 사신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저희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살도록 주님을 선택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감사합니다, 주님.